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작새 꼬리 깃털의 제일 끝에 부분에 보면 둥근 무늬가 있잖아요. 그게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 아르고스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 아르고스는 모든 것을 보는 자라는 뜻인데, 그는 눈이 100개 가지고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진 거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마치 인간처럼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서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인데, 제우스 신이 이나코스의 딸 이오와 바람을 피울 때 그의 아내 헤라가 제우스의 행동을 눈치채고 현장을 급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륜의 현장을 이제 아내가 급습을 한 거죠. 이에 놀란 제우스는 자신의 연인 이오를 황급히 암소로 둔갑을 시키는데, 헤라는 이것도 눈치를 채고 그 암소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그 암소, 사실은 이제 이오, 자신의 연인 이오죠, 그 암소를 넘겨주고 말아요. 헤라는 눈이 100개 달린 거인 아르고스를 시켜서 그 암소를 철저히 감시하게 시킵니다. 눈이 100개 달린 괴물 아르고스는 잘 때도 2개의 눈만 감고 자기 때문에 하루 종일 24시간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꼼짝없이 이제 평생 암소로 살게 된 이오를 보다 못한 제우스는 자신의 심부름꾼인 헤르메스에게 아르고스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양치기로 변장을 하고 아르고스에게 끝없이 지루한 이야기와 나른한 피리 소리로 아르고스의 눈 100개를 모두 잠들게 한 후에 단칼에 그 목을 베어서 아르고스를 죽이고 이오를 풀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헤라 여신은 자신의 신복 아르고스의 죽음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전차를 끄는 이 공작의 꼬리 깃털에 죽은 아르고스의 눈을 달아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공작새의 꼬리 깃털에 난 이 둥근 무늬는 이 100개의 눈을 지닌 괴물 아르고스의 눈알인 겁니다. 눈알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100개의 눈을 가진 신화 속 거인도 결국 지키는데 실패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내 집을 지켜야 되고요, 내 통장의 잔고도 또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하고 정교한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좀 보이시죠? 우리나라 보험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 상품의 개수가 무려 4,000개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각 보험사가 제공하는 수만 가지 특약을 조합을 하면은 우리는 아기가 뱃속에 임신을 했다, 그 순간 태아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보험, 또 병원 갈 때 필요한 실비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장례보험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애 전 주기를 수천 겹의 그물망으로 덮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보험 상품들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가히 CCTV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이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TV만 해도 이미 160만 대가 넘어섰다라고 얘기하고요. 민간 영역에서 설치한 것까지 합하면 무려 2천만 대가 넘는 이 카메라가 우리를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나서서부터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때까지 하루 평균 수십 번에서 많게는 수백 번 이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걸립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지문 인식 도어락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얼굴 인식으로 현관문을 열고 또 스마트폰 앱 하나면 집안의 창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가스밸브는 안전하게 잠겨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삽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수천 개의 보험이 딱 준비가 되어져 있고 수천만 대의 CCTV 감시망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불안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36.8%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단연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모임이라는 OECD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또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행복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심리적 마음 건강 지수는 늘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4천 개가 넘는 보험 증서를 서랍에 쌓아둘수록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잃어버릴 것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거리마다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는 이 CCTV는 우리를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듯 하지만은 정작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불면증, 공허감,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외부를 이렇게 요새화하고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릴수록 우리 내면의 평안은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의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솔로몬이 짓더라도 준비는 내가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막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앞부분에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열심히 동참을 해서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기도예요. 그는 왕으로서 당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었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통 같은 성벽을 가졌던 왕입니다. 게다가 바로 설명드렸던 대로 그 바로 우리 본문 앞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준비한 금과 은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군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 부족한 것이 하나 없었던 왕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보험을 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엄청난 보물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지 말아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딱 한 가지를 구하는데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모두 마음을 지켜달라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대체 다윗은 무엇을 보았기에 높은 성벽이나 수만 톤의 금덩이보다도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흔드는 이 돈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청지기 정신을 갖고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지 그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기도 속에는 다, 모든,
이 히브리어로 동일하게 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하거든요. 이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이 왕으로서 누리는 부와 귀조차도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마음인 청지기 정신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소중한 돈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인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펼쳐서 참된 해방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헌금은 내 소유를 줄이는 행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이 누구신지 이것을 확인하는 정직한 확인 절차인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준비하면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세는 결코 당당하거나 뽐내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나 헌신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감격해하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경제의 논리로 보면 헌금은 아까운 지출이 분명합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깝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학으로 보면 헌금은 이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축제이자 영광인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건강을 주셔서 환경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재물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재물을 즐거이 드리는 그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큼 많이 드렸는가 이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드린 예물인가 이걸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아유 이렇게 많이 드렸구나 이거 가지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압니다. 헌금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마음이 먼저 가고 보물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끌려간다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자석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고 통장 잔고만이 나의 유일한 보안 시스템이라고 믿고 살면 땅에 진동할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진동하고 흔들립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고요. 금리가 오르면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조를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서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라는 튼튼한 닻에 묶여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저항인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구약학자인데요, 안식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렇죠?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해야 될 것도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도 주일이 오면 다 내려놓고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날은 쉽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로 삼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의 노예로, 경쟁의 노예로, 이 세상의 논리는 끊임없이 수고하라, 애써라, 자신을 개발해라, 그래서 더 많이 벌고 더 성취하고 더 많이 가져라, 이거를 얘기하는 세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것은 저항인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대한 저항이고 세상의 흐름에 대한 저항인 겁니다. 시대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진리가 아니고 때가 되면 멈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항인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이 시간을 지켜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헌금도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저항, 그것이 바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 저항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헌금은 나를 돈의 노예로 부리려는 이 만몬의 통치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거부권 행사인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는 돈이 주는 가짜 안전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내 소유의 상실이 아니라 내 영혼의 독립선언인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온몸으로 증명하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이 간사함과 변덕스러움입니다. 우리 이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은 주의 백성의 마음 중심에 이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잘 섬기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는 이 마음을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지, 내가 이제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해서 물질로부터 자유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마음에 다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예, 좋아요. 그런데 예배문 열고 주차장으로 나가는 순간 누군가 내 차 앞길을 무례하게 딱 막기만 해도 그 선한 마음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누군가 연봉이 인상했더라, 누가 그런 소식을 듣는 순간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덮칩니다. 아이고, 나는 어떡하지?
예, 누구는 저렇게 연봉이 올랐다는데 저렇게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되나? 이런 걱정이 앞서면 염려와 불안이 그냥 엄습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은요, 유통기한이 이렇게 짧습니다. 예,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왕으로서 온갖 풍파를 겪고 죄도 지어보고 회복도 해본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품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은혜인 거 아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예, 내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우리가? 그죠? 예. 뭐 하나 살려고 할 때 심사숙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과일을 사러 갈 때 신일구 앞에 있는 그 과일 가게까지 가요. 그 앞에 과일 가게 하나 집 있거든요. 거기 안 가고 거기 갑니다. 왜 거기 갑니까? 더 싸고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간사해요. 그런데 올바른 마음을 품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나는 언제든지 딴 마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품은 이 정성된 마음, 이 헌신적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되게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야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거룩한 습관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헌금은 내 마음이 딴 길로 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꽁꽁 묶어두는 영적인 안전벨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 혹은 한 달 단위로 그렇게 수입이 생겨서 11조를 분별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생활은 변덕스러운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꽁꽁 묶어두는 영적인 밧줄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다윗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여러분, 그러므로 첫 것을 떼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십시오. 11조와 헌금은 절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이 적습니까? 적은 만큼. 올해는 좀 많이 벌었습니까? 그럼 많은 만큼.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떼고 하는 겁니다. 매달 혹은 매주의 일부를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쓰고 나서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만몬 우상인 돈으로부터 돈의 그 불안에서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옮기는 그런 영적인 작업을 헌금을 신실하게 드림으로 하는 겁니다.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묵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정을 청지기 학교로 만드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었나 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살아온 삶들을 생각해 봤거든요. 주일 헌금을 드리고 수입의 11조를 분별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일이 있을 때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절기가 되었을 때 절기의 헌금을 드리는 그 일들을 나는 누구한테 배웠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엄밀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라 부모님께 배웠더라고요. 물론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헌금 생활을 잘 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헌금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라. 용돈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11조를 떼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가르침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가르침과 함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감사 헌금을 드리는 모습들을 어머니가 보여주시고 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본을 통해서 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보험 증서나 CCTV 보안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아이들의 용돈에서 작은 11조를 구별하게 하는 이 습관, 아이들의 평생을 지켜줄 가장 견고한 보안 시스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헌금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자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준비한 성전이 온 이스라엘의 안식처가 된 것처럼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헌금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고, 또 세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독교 단체들, 이런 분들을 후원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평일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또 환경을 생각해서 정기적으로 재활용 녹색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을 부쳐서 나누고, 또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발견할 때 그들을 돕는 일들에 재정을 흘려보냅니다. 비록 지금은 이런 일들이 작고 소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성된 헌금이 모일 때에 이런 사역들이 더욱 풍성하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손길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드림이 이렇게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이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흔들리고 변덕스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려 하면 분명 실패하지만 우리의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 헌금은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정직하고 구체적인 영적인 스킨십인 겁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그와 같은 경건한 습관들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고정된 마음에 하늘 평강이 임합니다. 그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